네,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별명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제 별명이 뭐 얼굴이 까매서 깜댕이, 뭐 이름이 제철이라서 제떨이, 이건 알고 계시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소수의 무리가 저를 향해서 불렀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대되시죠? 저 인간이 무슨 별명이 있었을까? 삐돌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뭐 가까이 지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잘안, 왜 어린이들이 뭐 청소년들이 막 끄덕이냐? 저는 그렇게 잘 안 삐진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삐지거나 뭐 질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좀 뭐 부끄러운 쑥스러운 별명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대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별명이 별로 많이 안 부끄러워지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어찌됐든 닮았다라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곳곳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질투하시고 뭐 분노하시고 그런 지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닮았구나, 그냥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속상하고 맘 상하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제일 싫어하시느냐, 나와 어떤 존재를 동급으로 취급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질투하시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1번과 2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겠죠. 10계명 중 10개 중에 1번과 2번이라면 중요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자면,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다른 거 너무 좋아하고 다른 거 너무 사랑하고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많이 하신다는 뜻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질투의 어떤 극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번 읽고 묵상하고 앞뒤 배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심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웃겼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 심각한데 저는 죄송하지만 조금 웃기기도 했고 뭐 제 감정이 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속상해 하시는지를 읽을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10계명의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없나요? 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불편해 하셨고 질투나고 화난다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처음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타락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섬겼냐? 신들이 쭉 나와요.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쭉 나오는데 다양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열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다 섬겨요. 알아서 섬겨요. 그런데 여호와는 버렸어요. 하나님은 버렸어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느낌이 빡 오려면 역시나 남녀 관계로 비유를 하면은 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성분이 A도 괜찮고 C도 괜찮고 B도 괜찮대요. 저 남자 이 남자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만나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야 근데 나는 너는 안 되겠다. 어떨까요?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된다는 건데? 그 수많은 신들은 그렇게 즐겁게 섬기면서 나는 왜 안 되는데?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불쾌하죠. 화가 나죠. 질투가 납니다. 지금 본문이 사실은 복잡하고 성경의 언어로 쓰여 있으니까 막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딱 그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짜증이 나는 상황.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혹시 질투를 하는 사람을 좀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이재문 집사님 질투하는 걸 백 집사님 본 적 있으세요? 평생 질투 안 할 것 같죠? 그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데, 만약에 평생 질투 안 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재문 집사님이 딱 질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집사님? 마음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시트콤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좀 유치해지죠. 근데 제3자 입장이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이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습을 오늘 보이는데, 자 11절부터 제가 약간은 좀 희화화시킨, 웃기게 표현한다 그래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하면 다른 민족들이 괴롭힐 때 내가 너희를 다 구원했던 거 아니냐? 너 기억 못하냐? 그런데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해줬는데 또 나를 버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 안 도와줄 거야. 너 구원해주지 않을 거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하는 그 잡것들이나 의지해 라고 빽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쾌한 겁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복잡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모습이 우상 숭배의 가장 단적인 모습이에요. 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것도 좋아. 그런데 야, 넌 별로야 하면서 배제시켜 버리는 거.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단적인 모습이죠. 우리 삶이 어때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돈 앞에서 신앙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 앞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이건 반신앙적인 문제여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그냥 그 앞에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내가 꿈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희망이 있는데, 아, 죄송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네요. 라고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1순위로 삼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자주 표현을 했는데,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주머니 여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식들을 위해선 주머니 열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주머니를 열어요. 그래서 내 삶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들을 향해서 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아저씨들은 어디다가 주머니를 열죠? 낚싯대를 이렇게 쇼핑하면서. 그렇죠? 저도 한때 카메라를 너무 좋아할 때 어디다가, 용돈도 얼마 없었어요. 근데 돈을 막 1년 용돈을 막 꾸깃꾸깃 모아서 그걸 또 하나 사요. 그것도 사가지고 너무 즐겁다고 들고 다녀요. 여러분들, 우상이 그거예요. 내가 돈 쓰고 그거 즐거워서 막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십시오라고 설교를 왜 서로 배우자를 향해서 닌 뭔데라는 눈빛을 날리면 어떡합니까? 네.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사랑합시다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뭐 크든 작든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멘이 나올까요? 이게 약간 추상적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조금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쏟읍시다. 우리가 말씀을 더 시간을 내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물질 드리는 거에 인색하지 맙시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아멘이 안 나오고 더 불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람이, 제가 딸이 없으니까 자꾸 딸들한테 좋은 표현이 나가는데 예람이를 보면 좋아요. 그래서 예람아 너 보면 되게 좋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람이가 집에 가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상의 스토리예요. 목사님은 내 좋다는데 한 번 더 선물을 안 준다? 이런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해 무릎을 못 꿇어? 나 무릎도 꿇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너무 힘들어.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을 좀 바꿔야 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하거나 반발이 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을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좋은나무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제인데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아까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마음을 들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삶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1순위인지 그게 1순위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질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실 수도 있고 속상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구원을 거절하셨죠.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구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아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힘겨울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편치는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엉뚱한 행동을 자꾸 해요. 속상하게 해요.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막 화가 나서 한 소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 마음이 어때요? 계속 마음이 쓰이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요. 속상하고 싫어요. 근데 마음이 쓰여요. 1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분노하고 너무 이게 싫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느끼게 됩니다. 백성들이 알고 나서 이제는 안 그래야 되겠다라고 돌이키게 됩니다. 백성들이 돌이키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자, 다시 부모와 자식 관계로 돌아가 볼게요. 엄마가 화가 났어요. 뭔가 나랑 관계가 불편해요. 엄마에게서 냉기가 흘러나와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슬쩍 옆으로 와서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이 애들 때문에 화난 건 아니죠. 사실은 아빠 때문에 화가 나도 냉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엄한 애들이 괜히 와서 미안해요. 엄마 잘할게요. 뭐 이런 때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편하지가 않죠. 아이들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 불편하게 대했던 것들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화가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저것들 어떡하나.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배신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어쩔 수 없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속상한데 어쩔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지금도 질투하세요. 그런데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좀 못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 결단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이방 신들, 난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좋아했던 많은 신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 보시고 살피시면서 걱정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혹시나 하나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의 신앙은 어땠든지 간에 내가 좀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수많은 좋아했던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들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었어. 난 이제 하나님이 좀 필요해요. 그런 상태일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흠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리 탁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금 죄송하거든요. 조금 민망하거든요.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녀보시잖아요. 안 다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좀 안 가봤어요. 한 4주 정도를. 근데 그 다음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 달, 두 달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게 조금 어려워요. 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마다 땡겨 드릴게요. 안 어색하게. 어찌됐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안아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야 라는 걸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교회 생활 하다가 한두 달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못 나온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또 뭐예요? 목사 만나기도 부끄럽고 민망해서 못 나오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저의 성품을 의지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을 흔들고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인사해 줄 거예요. 저의 그런 성품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 나오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편하죠. 그래, 목사님 나 다시 반가워해 주실 거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는 결단이 필요하죠. 본문에 나왔던 백성들처럼 나 이제 그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라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 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두 가지 성품, 하나님 지독하게 질투가 많으신 분이다. 뭐 저렇게까지 질투해? 이 정도로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질투도 많으세요. 우리는 이제 오늘 들었어요. 이제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질투도 잘 하시는 분이지만 용서도 잘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적당히 불편하게 해드리면서 살면 될까요? 언젠가 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되니까 지금은 하나님 좀 질투도 좀 하세요. 하나님 내가 좀 원래 이런 거 알잖아요. 나 이렇게 살게요. 그렇게 살면 될까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 관계는요 상처가 많아져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지 않으세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나 받아줘요. 늘 넉넉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쉽게 대하잖아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죠. 근데 어때요? 상처들이 좀 있어요.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우리 안에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자리에 있다면 그거 좀 정리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돈이 좋을 수 있죠. 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가족, 여러 가지 성공하겠다는 마음 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뭐가 1번이니? 1번이 뭐니? 왜 돈을 벌려는 거야? 왜 성공하려는 거야? 왜 사람들과 그렇게 즐겁게 교제하고 있어? 그 안에 내가 있니? 라는 질문들, 숙제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1번으로 하나님을 둬요. 그렇게 살다가도, 그렇게 결단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랬듯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두 번째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성품을 믿고 그리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요, 되게 어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약한 것 되게 잘 아세요. 우리가 무너지면 그래 뭐 원래 그랬잖아. 왜 그래? 너 원래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잖아. 괜찮아. 난 너를 이해해.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늘 용서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크게 질투하시는 만큼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